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예배 가운데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을 때 감격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짐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승리하신 날, 곧 내가 승리한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나의 부활이 소망으로 나타난 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터지네. 내 헌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늦추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들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 우리가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청결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언제나 한결같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때가 거룩한 날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부르사 이 성전을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도 물리치고 다시 사신 날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온 성도 다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신 확신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담당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12영도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 이 인생들이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멸시보다 더 중하게 여기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보다 못한 우리가 만유의 창조주의 사랑을 받음이 가당시하는데 이 은혜, 이 사랑, 갚을 길 없는 이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아닌 내 속에 계신 주님만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영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은혜 다 받아 주시기를 빌며 목사님이 이끄시는 예배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왔을 때까지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주일헌금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후하게 또 흔들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주님께서 복을 붓는가 아니 붓는가 보라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죠. 우리 110회 남중로의 정교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일 이어전도회가 됩니다. 열심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4월 식당 봉사는 3녀 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작년에도 그 10월 27일에 우리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우리 이제 동성연애나 뭐 이러한 것들 이제 하는 이 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또 그 차별금지법도 조용히 또 만들려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정신머리 없죠? 정신머리 없는 국회의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요번에 이제 뭐 제가 그 매스컴을 보니까 그 이제 그 여자 펜싱 대회가 있는데, 그 펜싱 대회에서 결승전에 딱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원래 여자고 한 사람은 성전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대회는 여자 대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대회의 결승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블랙카드 퇴장을 시켜버리고 그 트랜스젠더가 여자 펜싱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난 파리올림픽 때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게 곧 와요. 이게 곧 오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겠다고 할 때 말리면 이거 고소하면 고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법인 줄을 알고 여러분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이게 사실 소돔과 고모라법 아닙니까? 그 뭐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인권인 것처럼 이게 둔갑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인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권, 다른 그 뭡니까 소수자들의 인권을 살려주려고 다수의 그 인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열심히 동참하시고요. 우리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쯤 되고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세월 때에 예수께서 문 앞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시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끝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한때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같이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의 부활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와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와 사는 자.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나라에 사는 자는 아닙니다.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가 있고 또 그 부활의 나라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은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더 이상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요한복음은 20장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가고 이러한 내용들이 붙는 것이 오히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나라에 초대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나라에 초대된 자와 사는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뭐 하고 있죠?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 이제 열심히 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자, 이럴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죽으시는 걸 분명히 봤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장에 보면은 그 가룟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못 믿겠다고 얘기할 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디베라 바다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제자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다 보여주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남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대요.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가 지금 겨우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온 걸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밖에는 안 계실 것 같으면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은 더 많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40일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더 오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시다가 지금 제자들을 겨우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도 받고 또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는지 알 수가 없고 어디 딴 데 가 계시다가 지금 오늘 그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두 번밖에는 제자들에게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은 하시는데 뭐 평강이 있으라고 말을 한다고 마음에 평강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전에 하던 직업이 뭐예요? 물고기 잡던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 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도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베라 바다, 이 다른 이름은 갈릴리 바다죠. 자,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바다의 지명은요, 갈릴리 바다가 넓잖아요. 그 넓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서쪽 바다를 이 갈릴리 이 디베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 뭡니까 가이사 그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도시가 있는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그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죠. 자, 베드로와 이 요한, 야고보 뭐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그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지냐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그 명령과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나라로 초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 자, 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냥 말뿐인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말을 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사실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40일을 계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뭐하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두고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냐는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세계는 어디예요? 이 땅의 세계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세계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땅에 예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땅에 있었던 모습과 같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40일을 같이 사셨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운동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셨는데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분명히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시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나라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7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도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여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길이 없지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선민이 살아갈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도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디베라 바다로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기뻐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20장의 제자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나라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걸까? 여전히 우리들도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처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묻혀서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면 깔끔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받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와 같이 그냥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길래 21장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자, 이 21장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부활의 나라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 부활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153마리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왜 더 큰 기적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공주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이제 교역자들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서해 바다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제 배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물고기를 한 번이라도 잡아봤어야지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처음 물고기를 잡는 이제 초보자인데 갔더니 이제 선장님이 물고기 미끼는 이렇게 끼는 거고 그 낚시는 어떻게 내리는 거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딱 2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그렇게 오래 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2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그날 8마리 잡았어요. 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잡았어요. 초보라니까요. 그날 5분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 물고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5분 설명을 듣고 2시간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8마리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처음 그 5분 설명 듣고 8마리 잡았더니 2시간 동안. 그런데 어부 출신인 이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활의 나라로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디베랴 바다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뜻대로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못 잡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활의 나라로 초대를 받은 너희들은 이전과 같이 너희의 뜻과 너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비단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취해서 살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 실패해, 너희들 망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여러분들의 그 이전의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안 망해요.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바깥에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결코 열매가 없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뭐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면은 세상에서 실패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빈 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빈 그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귀신도 내어 쫓고 뭐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이들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부활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만선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명령을 듣고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죠.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배는 큰 배가 아니라 8절을 보면은 작은 배라고 해서 작은 배. 자, 이 작은 배가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잘해야 한 4, 5미터 정도 될 거예요.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나 되어지는 큰 물고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작은 배 밑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있겠어요? 조금 있겠어요? 바글바글 하겠죠. 그럼 이 바글바글한 이 물고기들에게 오른편으로 던지든 왼편으로 던지든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사실은 오른편이나 왼편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배 밑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편으로 던지든 분명히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오른편이 어디예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게 오른손이 제 입장에서는 왼편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편에서 오른편인지 제자들 편에서 오른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이.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여기에 우리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자녀를 키우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키운다면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빈 그물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면 이것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 뜻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놓은 그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 그냥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전이랑 똑같이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노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이랑 똑같이 뭐 사업하시는 분은 그냥 똑같이 사업하고 그냥 뭐 회사 다니는 사람 똑같이 회사 다니고 뭐 예전에 하던 대로 애들 똑같이 애들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왜 찾아오는 걸까요? 이래도 돼서? 이러면 안 돼서. 이러면 안 돼서 예수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부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나라가 바로 부활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중에 우리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던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감히 말을 여쭙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친근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분인 거예요. 감히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요. 부활의 나라는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평강 있으라 얘기하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만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을 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나라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들은 부활의 나라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에는 변화가 없지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과는 달라요. 자, 성령은요,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소멸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에베소서에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성령 충만은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며칠 가던가요? 한 1년 가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좀 차 빼! 이러면 한마디 하면은 성령 충만 확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에 이래서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찬송가가 나오는데 집에 갔더니만 애들이 그냥 방 안을 어질러놨어요. 좀 치우고 살아! 이 한마디 하면 성령 충만 확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입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물 붓듯 받지를 않으면 이 충만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죠? 자, 이 날마다의 십자가는 날마다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어요. 날마다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죽었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저 돈으로부터 내가 죽었고, 나를 약 올리는 저 앞집 순인의 엄마로부터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날마다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안 진다고 여러분이 구원에서 탈락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날마다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자, 성령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공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같은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한번 죽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 마음에서 소멸되어지고 근심케 되어질 때 또다시 세상에 대해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성령은 또다시 내 마음에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세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활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에게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에 쏙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물고기에게 쏙 빠지게 생겼어요. 야, 내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던 이 물고기, 야, 내가 드디어 만선을 이루었구나.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헤엄쳐갑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물고기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승진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쏙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물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또 떡을 굽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자,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물고기와 떡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이 물고기와 떡이 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오기 전에 먼저 이 숯불에 굽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난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활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소용은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장은요 사실 우리에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20장에서 끝나야 매끄러울 것 같고 끝나야 맞을 것 같거든요. 20장 마지막 절이 이 성경은 이러한 목적에서 쓴 거야, 이랬으면 끝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21장에 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걸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활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나라의 초대는 받았는데 부활의 나라 안에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활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처럼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다 아는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물고기 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부활의 나라의 초대는 받았지만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 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부활의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하시렸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부활의 나라의 초대를 받고 또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